지난주에 우리들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많은 젊은이들을 서울이라는 상징성 있는 도시에서 이름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당시에 가톨릭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둔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더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사랑으로 라는 그런 우리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사랑으로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옛사람들의 기억 장치입니다. 이 돌무더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다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여호와의 손을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세상의 권력과 금권을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승리하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장소가 그 길갈이며 이제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전초기지가 된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합지졸, 군대도 없는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서편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식과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몸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할례를 진행합니다. 유월절과 할례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닌지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이 주일 아침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여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권력은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방인 민족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헷갈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우리가 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충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매번 건너가다, 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5장 11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월절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인가? 모세가 없습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준비해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신 자입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인도해 주신, 구원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부르시고 건져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그 칼을 빼어든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누구냐? 너는 적군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해 우리 편이냐 묻고 있습니다. A냐 B냐 묻고 있는데, 이 군대장 그 칼을 빼어든 여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C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묻는데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라 제3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말합니다.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과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이야기, 이어서 이어지는 여리고 정복 이야기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준다고 6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 이 땅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넘겨주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아야 되는 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잡고 불어야 했고, 양각나팔을 분다는 것은 희년 때 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낳아줄 때에, 값없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그때에, 그 땅을 돌려줄 때에 불렀던 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다 돌려줄 때에,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에 진정으로 이 땅의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의 도구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의 꾀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궤를 주십니다. 언약궤를 주시는데 그 언약궤를 그 모든 행렬, 여리고를 도는 그 행렬 가운데, 그 가운데 모시고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언약궤는 행렬의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가 가느냐 하면 1장에서 여리고 동편 땅을 미리 받았던 그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무장하고 그 군대, 그 행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을 하고 그 행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앞서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지파는 이미 안식을 누렸음에도, 하나님이 모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평안을 뿌리치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미리 무장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물로 땅을 받은 자들, 가장 먼저 선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이라면 제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장 필요한 삶의 방법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제일 앞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행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장면을, 그 원형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동편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고, 나팔 부는 자들이 서고, 언약궤가 가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이 아니라 그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원을 그리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고, 그리고 선물로 그 땅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고 우리는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고 자매로서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만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